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나의 필요를 분별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와서 그 동료들과 만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위협과 대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찬양했고, 또 어떤 위협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사도들이 드린 기도 함께 4장 29절 30절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들과 동료들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어떠한 대적이, 어떠한 위협이,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우리를 통해 또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처럼 오해가 되고 악용이 되고 오용이 되는 단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제목의 끝에 성령 충만을 붙이고 오늘 설교 제목 끝에도 성령 충만을 붙였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자,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다,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 뭐 방언을 몇 시간 한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아니라 뭐 불로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리고 헌신,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믿음과 성령 충만과 헌신과 뜨거운 마음이 결국에는 밖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으로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이 생활의 원동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뻤으면 밖에 나가서도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힘을 얻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충만을 봐도 표적과 기사가 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 자체가 나 성령 충만하니까 만족해,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그것이 생활 가운데 조절이 되고 생활 가운데
그것이 절제가 되는 것까지 이르러야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은 이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 본문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좀 상황이 바로 이상하게 바뀐 것이 뭐냐면 공동체적인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밖에서 전도하면서 교회의 지경을 넓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계속 나와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한 다음에 공동체적인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방언을 말하거나 이적을 베푸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을 사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4장에서 살펴봤듯이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변화된 사람은 거의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각 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 예수를 믿기로 한 자들이 삶의 방식을 맞춰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삶의 방식을 맞춰가는지 3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대화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같이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 믿는 무리가 뭐 숫자를 컴퓨터에 입력과 같이 똑같은 마음이 입력이 됐다는 말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 봤지만 성령 충만했더니 부인과 남편이 아내와 남편이 또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 하나가 되든가요? 성령 충만했더니 갑자기 저 마음이 내 마음이고 이심점심이 되든가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 줍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했습니까? 어떻습니까? 31절에 성령 충만했다 라고 한 다음에 바로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럴까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뜻과 저 사람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고 마음과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일치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비웠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채우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채웠다가 아니라 채운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린 채우길 원해요.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고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도 그것을 가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까요? 채우는 게 아니라 포기한 거예요. 채우는 게 아니라 버린 거예요. 또 버리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은 바울이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가 얘기한 거지만 바울이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빌립보 교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는 온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래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시간이 지났겠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다른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이런 말들을 왜 했을까요? 하라고 하는 건 뭐란 얘기입니까? 됐다는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잠깐 됐어요. 잠깐 더 평가를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씩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되게 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근데 다툼이라는 거는 결과예요. 결과. 영어 성경 NIV에 보면 selfish ambition이라는 거 나와요. 다툼이라는 단어의 차례에 selfish ambition이라고 나와요. selfish ambition은 우리가 해석하면 뭡니까?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국말과 영어를 같이 붙여서 해석을 하면 이기적인 야망으로 일어난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야망으로 일어난 다툼이 없게 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야망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다음에 비전이 다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나는 말씀을 읽어야지, 난 조용히 묵상하면서 골방에다가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하면 나는 선교 가야지 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령 충만하면 난 뜨겁게 찬양해야지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야망이에요.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통점인데 뭐냐면 성령 충만은 뭔가 변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전의 삶에서 내가 변화돼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들이 공통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건축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은 선교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은 제자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것을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각각의 야망을 이야기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과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야망들이 이기적이 되어서 나는 이걸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교회도 아니고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신은 믿음으로 가진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정작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성령이 주신 생각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기적인 야망 아니겠습니까? 넌 이렇게 돼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왜 내가 엄마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아빠처럼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되면 다툼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참
슬기로우셔서 그 야망을 참 잘 다스려요. 그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자의반 타의반 어떻게 대처를 잘하십니까? 그 야망과 그 갈등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냥 포기하면 되죠. 네. 에휴,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내가 네 인생 살아줄 수 있겠느냐?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툼이, 갈등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든 공동체든 어떤 교회든 한 사람의 야망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야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다른 사람의 야망들이 없어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 다 달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럼 다 달라요. 그럼 각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도 다 다르게 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한국어 성경에서 한 마음이다 라는 해석 자체는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영어 성경도 one heart, one mind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읽었는데 빌립보서 3장 2절,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국어 성경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빨간색으로 being one in spirit and purpose. 예. 한 마음이 아니라 한 목적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마음이 한 번이라도 한 마음이 되어본 적 있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존경해 드릴게요. 마음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뭐는 하나가 될 수 있대요? Spirit and purpose. 목적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교회가 있다면 한 교회에 일치할 수 있는 것은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뭡니까?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마음은 다 달라요. 무슨 마음으로 왔습니까? 마음은 다 달라요. 근데 목적은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신앙과 신학이 다 달라도 일치하는 목적 하나만 있으면 그 목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목적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보다 목적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한 20년 전 가장 유명했던 그 성경 공부 책이 성경 공부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네. 목적 때문에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라 라는 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특징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책을 안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책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쉽지 않아요. 그대로면 그냥 전 진짜 부담스러워서 포기했거든요. 목적 때문에 마음을 버린다. 목적 때문에 생각을 버린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거 힘든데 하나님은 한 마음이 됐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마음이 됐을까요? 됐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원하건대 나에게서 이 잔을, 마음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죠. 근데 뭐가 같아요? 목적이 같아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 버린 거예요. 자기를 비운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음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 오해예요. 마음은 절대로 같지 않아요. 마음이 같다라고 생각한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세 인격이죠. 인격은 다 다르죠. 네. 세 인격이죠. 네, 그럼 한 인격은 이단입니다. 네. 세 인격이 다른 것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이 다르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겁니다. 그것은 목적 때문이에요. 여기 다시 6절, 7절, 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이란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그죠? 내 뜻과 다르고 내 의지와 달라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엎드려 뻗쳐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근데 왜 합니까? 복종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처음 공동체를 세운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회의를 오래 하고 서로가 다 이해해서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마음, 예수를 전한다는 그 목적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왜 자기의 마음을 접고 뜻을 접고 자기의 생각을 접고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을 접었다는 겁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했는데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음이에요. 하모니예요. 음악의 목적은 하나된 소리를 만드는 거죠. 믹싱이라고 하는데 하나된 소리를 섞어내서 듣는 사람은 하나로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음이라는 건 적어도 2개 이상의 파트, 그러니까 많게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20개 넘게 소리가 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로 들어서 하나로 들릴 때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라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악기들이 동시에 소리를 내요. 따로 소리를 내는 게 동시에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 동시에 소리를 낼 때 그 조각조각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조각조각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된 소리를 만드는 가장 쉬운 법은 뭘까요? 만약에 바순이 있고 첼로가 있고 바이올린이 있다. 그럼 하나된 소리를 만드는 건 가장 쉬운 건 뭘까요? 모든 악기가 딱 하나의 도만 내면 하나가 쫙 되겠죠. 도. 근데 아름다울까요? 뭐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오케스트라 맨 처음에 튜닝할 때 다 똑같은 소리를 쭉 내기도 하고 다른 소리를 각각 악기에 맞춰서 냅니다. 실제로 모든 악기가 한 소리를 낸다고 한 음정을 내게 되면 그것만큼 듣기 싫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음입니다. 아름다운 화음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모든 악기가 다른 음정, 다른 색깔,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 미, 솔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안에서 다른 소리를 내지만 각각의 악기들이 상대방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합창도 마찬가지예요. 합창도 하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들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나는 내고 있지만 동시에 듣고 있어야 소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깎고 다듬어지는 소리를 낼 때 그것이 바로 화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들이 우리는 한마음이 되자 그래도 갑자기 도만 내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고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고 그냥 연주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은 모두가 획일적인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 달리신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을까?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어떤 실전을 했기에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을까?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뭐래요? 자기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몇 명이 있었대요?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화음을 맞춰가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내 것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것이라고 하죠. 인정해요. 자기 것인데 자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태도, 그것이 화음, 하모니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인가요? 내 돈을 남이 쓰는 꼴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내 돈을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론적으로 이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합니까?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합니까? 이런 일이 성령 충만한 이런 일이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 자기 것이라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자기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들 중에는 내 것이 내 것이다, 자기 것이다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건 내 거다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린 때로는 누구에게 물건을 주거나 뭐 도움을 주거나 뭐 헌금을 하거나 도네이션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중에 뭐 11조를 내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아깝고 왜 빼앗긴 것 같을까요? 내 거니까 그래요. 우리가 가장 마음 편한 건 뭐예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어떻게 하면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냥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건 누구 거예요? 네 거야. 내 게 아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은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부분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100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20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해요. 그럼 내 것, 자기 것은 몇이에요? 20. 그럼 80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건지 모르지만 자기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첫 번째는 뭐냐면 100을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이 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은 30이다 그러면 70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필요를 내가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필요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30만 있으면 사는데 30만 있으면 사는데 100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내 거라고 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필요가 10이다 생각해요. 나는 가진 게 3밖에 없어요. 그럼 몇이 필요해요 더? 7이 더 필요해요.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가운데 난 3만 필요해. 10이 있는 건데 3만 필요해 하면 7을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그건 쉽죠? 근데 난 10이 필요해. 근데 3밖에 없어. 그럼 그 7은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쉬운 건 뭐예요? 3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 그게 가장,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자족하며 살아라. 그게 가장 훌륭한 거고, 난 3밖에 없어도 10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 그 필요라는 것을 느끼고 그 7만큼의 일을 하든지 7만큼의 노력을 해서 자기가 그 7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또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고 저희 부모님, 뭐 특히 어머님이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오셨는데 제 부모님 세대의 이제 신앙을 보면 충분히 이렇게 본받을 만한 점도 많이 있고 배워야 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라는 부분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10이 필요해. 그런데 뭐 집회를 갔다 왔든지 교회를 갔다 왔든지 뭐 오늘 이것처럼 당신의 집을 파십시오, 당신의 땅을 파십시오라는 말을 들어서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니까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33절부터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뭐 받았대요? 네, 은혜를 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누구의 발 앞에 둬요? 사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누구요? 집과 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갖다 둘 거예요? 저 사도입니까? 누굽니까? 옛날에 이런 설교가 많았어요. 정말로 제 가까운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적이죠, 그죠? 저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집이 있어서 그런가? 네. 근데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았대요? 그 다음에 아니 그 다음에 네. 누가 팔았대요? 있는 자가 팔아요. 있는 자가 파는 거예요. 있는 자가. 근데 있어도 제가 생각하는 이 있다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기준에 있다는 아니에요. 콜린스 정도 되는 사람 그 정도 돼야 있다라고 하지. 여러분 돈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각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자가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있는 자가 팔았는데 그 목적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목적은 왜 있는 자가 왜 팔아서 누구 때문에 34절 처음에 가난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것은 팔아도 아깝지 않아.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야 라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 구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부자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그들에게 채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문제가 뭐냐면 정말 있는 것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있는 거 이만큼인 사람은 안 팔아요. 요거 있는 사람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갖다 주고 사도들은 기도하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지어다. 자녀들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이 목소리로 해요.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저희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가진 것 많은 사람이 하는 거는 조금 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과거에 두려웠던처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요만큼 있는 사실 집과 밭도 없는 분들이 팔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헌신한 대부분 90%의 제가 볼 때는 90% 정확하진 않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가진 것 요만큼 있는 분들이 팔아서 헌신한 그분들 90%는 지금도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지금도 천국 말씀하시지만 여기서는 천국의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게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감사해야지. 하나님 우리 자녀 때 뭔가 이루어지겠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천국이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무시해. 왜 저걸 무시하냐니까요. 가난한 자가 없대잖아요. 없는데 나는 집값 팔았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그게 영광인 줄 알아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 상실이 아니에요. 부의 이동이 아니에요. 함께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공생할 수 있었던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함께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어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부자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직접 주지 않았어요. 사도가 갖다 줬어요. 사도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필요를 알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것이 필요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과 땅 판 당신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기 위해서 이걸 쓰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었고 각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사도들이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아마 때로는 집과 밭을 파는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필요를 따라 또 너희가 이 정도 팔았지 너희에게 돌려줄게 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하게 됐다라는 말이 나오지 말아야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들어온 재정, 들어온 헌금 돌려줍니까? 돌려줘야 되지 않는 겁니까?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헌금이 다시 나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선교,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들이 과연 이 초대교회만큼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걸 과연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각각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그거에 만족하고 남에게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험 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얼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성경이 얼마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나요? 네.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도둑질하는 건 하나님 것을 뺏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많이 가졌다면 나의 필요의 한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적게 가졌다면 정말로 성령 충만으로 이것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그것을 노력하고 또 일하고 그것을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필요의 균형을 잡아주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모여져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정말 자기의 것 또 남의 것 그 필요를 잘 알아서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베풀며 긍휼을 나누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